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제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부탁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하여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두 사라진다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사람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혹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어있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에 목마른 자들이 그 샘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 즉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화나 귀찮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하고 메마른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그들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